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월을 맞아서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명령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일종의 수동형의 표현입니다. 내가 줄 때에 내가 돌려받는데 그 돌려주는 주체는 내가 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인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형인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은 삼각관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언제나 삼자 관계죠. 그래서 신앙과 윤리가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수평적인 대인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윤리라고 하는데 언제나 신앙은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그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상관하시는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 언제나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주라고 할 때에 주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원리를 알고 살면 아마 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다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 축복된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준 만큼 받는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을 받죠. 그걸 이제 보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돌려받은데 그것을 우리는 보응이라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대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상을 받아요. 좋은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삶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마음의 여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자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런 행동은 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행위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되돌려 받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것,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주는 것이 이게 뭐 돌아오지 않을 행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미에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심은 대로 하나를 심어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알갱이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옥수수가 나오면은 많은 수확이 나옵니다. 수백 배 나오죠. 사실 여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더 많이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옛날에 쌀 장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쌀을 이렇게 될 때에 쌀을 파는 쌀 장사는 쌀이 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살살 들어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후히되어라고 했습니다. 위에 넘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거를 누르고 또 눌러요. 더 많이 들어가도록 흔들어. 여기는 이제 같이 흔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면 이거는 아주 후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품에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면 잘 주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보응의 의미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에게 어떤 나쁜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6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림이라는 건 측정당한다는 말이에요. 측정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비난을 할 때에 그만큼 우리도 똑같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응을 받을 때도 후하게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맥은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도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37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권을 잡는 사람마다 단죄하는 데에 너무 주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관용하고 품는 데서부터 가능한 일이에요.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관용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륜교회도 우리가 여러 성품이나 생각이나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계시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용의 정신으로,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대신 자기가 갚아주셨거든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관용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서로 관용하고 품고 또 결점이나 단점이 나타날 때 덮어주는,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이 되었든, 그것이 정신적인 축복이 되었든, 유형 무형의 어떤 은혜 생활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이나 그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축복된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이 말씀대로 보응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보상받는 자가 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관용하고 선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100배, 1000배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같은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응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원리를 충실히 적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보응받았다는 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은 약간은 이기적이고 또 신앙보다는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의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가 안 못 보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속임으로 자기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냥에서 돌아온 그 에서에게, 굶주린 에서에게 냄새를 피워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죠. 어떻게 당했는지 아세요? 야곱은 자기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너 내가 죽이겠다. 할 수 없이 형제가 서로 나눠지잖아요. 품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고난을 시작하는데 야곱은 바다나람에 가서 계속 사기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어야 되는데 엉뚱한 레아가 와서 있는 거예요. 자고 나서 보니까 품삯을 사기당했습니다.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10번이나 떼어먹었어요. 자기 삼촌이. 그리고 부모와 결렬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충고를 당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자기 형들 다 용서하고 마음에 품었어요.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정에 왕을 호위하는, 요즘으로 보면 경호대 대장쯤 되는 집에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또 물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온 죄수들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또 그뿐 아니라 그를 죄수들 가운데 뽑아내서 왕실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좋은 게 좋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되 우리 하나님은 명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인간의 꾀를 한때라도 의지하려고 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마음에서 관용하고 용서하는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상받는 자들이 되시고요, 보응받는 자들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보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 삶이 우리의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느끼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관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내가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더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제 교회 개척하면서 애당초부터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도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희들이 우리 교회 헌금함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자율적으로 하면 헌금 많이 안 나올 텐데요. 또는 헌금 어느 분이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 광고하고 주부의 이름 내고 그러면 더 많이 할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데 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개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주려고 하고 관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내가 한 사람 용서했죠. 작은 것 용서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도 관용하고 용서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모든
마음의 평강이나 대인관계나 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보상 속에서 풍족하게 누려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